신앙을 확인하고 가진다는 것은 삶에서 그 시작점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군대를 마치고 제대하고 나서 철이 들면서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과연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무엇을 내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나?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도대체 뭘 잘하는 걸까? 나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면 행복한 걸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내 길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 허비되는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좀 저 자신을 좀 두렵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인생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과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내놓은 그 이론이라고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원숭이 전에 뭐가 있었고 그 전에 뭐가 있었다 하는데, 그럼 그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그 첫 번째 물질은, 첫 번째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 빅뱅을 해서 뭐 우주 공간이 생긴, 그래서 빅뱅이 뭐냐 그랬더니 뭐 가스하고 이런 것들이 만나서 터져서 공간을 이뤘다 하는데, 그러면 그 빅뱅을 제공한 그 원자나 가스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빼고서는 우리 존재의 시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확인해보고 만나는 것은 내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정하는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도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삶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관적, 자기만의 은사, 장점, 강점이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관성은 객관성이라는 토대 위에 놓여지지 않으면 평생 방황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이죠. 안 알아봐지고 못 알아보고 과연 내가 이걸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조차 못하면서 삽니다. 객관적인 어떤 진리, 그 사실이 먼저 나에게 수용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객관성 위에 자기의 주관적 역할, 의견, 생각, 방법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객관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자세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과연 오늘 나의 최선과 성실보다 오늘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이 죽음이 문제가 더 객관성 있는 우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신앙은 객관성 있는 진리를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오늘이라도 삶이 끝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지금 내가 끝날 수 있는 삶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세 번째,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지만 만약 내일이라도 또 눈을 떠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재확인하자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거절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나는 것이 내 삶과 신앙의 시작점일 것이고, 또한 내가 죽는데 이 죽음을 대신 죽어준 이가 있다면,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을 그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죄가 없어 죽지 않아도 되는 이가 죽어주셨다면, 그래서 마치 교통 질서를 어겼는데 범칙금을 내야 되는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누군가가 그 범칙금, 고지서의 범칙금을 대신 내줬다면 내가 그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을 대신 죽어준 이가 있다면 내가 안 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안 줘도 되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인생이 모든 인간이 피하에 갈 수 없는 진실된 부분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는 것은
오늘도 삶이 끝날 수 있는 내 죽음을 준비하자는 것인데, 또한 신앙은 현실이라는 삶을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사라져야 되지만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할지 즐거울지 정작 내가 살아야 될 삶인데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걸어갈 길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길, 그래서 그 영향력과 가치가 드러나서 평생 그 길에서 그렇게 내가 속한 조직이든 사회든 공동체든 어떠한 곳에서든 인정받으며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어떤 삶이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살아야 될 삶인데도 내 길을 모른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될 삶인데 내 길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 그분이 날 만드셨고 지금 이 시대 때 이곳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분은 다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일이 필요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리워져 있다, 장애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면 좋겠구만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악하게 태어난 것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거짓말 평생 안 해봤다. 손 들면 거짓말이죠. 나 도둑질 안 해봤다. 이렇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거짓말과 도둑질을 배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충동적인 어떤 느낌, 감정, 생각, 자기만의 고집,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미워하게 하고 쓸데없이 저지르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돈 쓰게 하고. 제가 진짜 요즘 들어서 롯데마트를 잘 안 가요.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롯데마트 갔다가 제 아내한테 되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왜 사왔냐, 나 아직 그 제품도 생각 안 나. 근데 산 이유가 뭐냐면 1+2래. 하나 사면 2개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떠나서 그냥 샀어요. 왜? 세상에 하나 사면 2개를 준다는데 사가지고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그 충동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 죄라는 것에 시달려가지고 마땅히 자연 만물을 둘러보세요. 저 어떻게 생겨났을까? 만약 우연히 생겨났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연히 생겨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저 자연 만물, 산이든 강이든 나무든 들판이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인생일 텐데 그걸 안 던져봐요. 그냥 생겨났겠지. 그러면서 당장 지금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해결하느라 살아가야 되는 동물적인 삶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또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태어날 나를 알고 계셨다면, 그렇다면 나의 미래 모든 일들도 다 아실 텐데, 내 인생의 미래에 여러 가능성 있는 선택지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 텐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어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에 나의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이 될 것이나, 만약 나를 이 땅에 오늘 또 살아라고 내버려 남겨두신다면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왜? 그분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알고 계시기에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됐나요?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인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만드셨다. 그리고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즉 아담과 하와라는 한 혈통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들로부터 자손이 태어나면서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뭘 정하셨다고요? 연대를요. 언제 태어날지를 정하셨고 또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한정하셨다는 말은 내가 아무 곳에서나 아무 일을 다 잘하며 살 수 있는 슈퍼인간이 아니라 정해진 영역의 공간에서 나의 역할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제일 잘할지 무엇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지를 한정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유한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장 과정 속에 가장 객관성 있는 발전은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찾는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명한 그 비행기 회사, 여러분도 알만한 회사죠. 그 회사에 한국 분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그러니까 바이스 프레지던이니까 부회장이라고 하죠. 그분 방에 갔더니 정말 여기서 우리 저 강대선 끝 벽까지가 한 이 강대선 전체만한 사무실에 한쪽 이렇게 벽 전체에다가 그 비행기가 발전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쫙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개가 비행기가 이렇게 유리 케이스로 박제가 돼 있더라고. 저것들만 왜 박제가 돼 있냐 했더니 자기가 저 비행기를 만들 때 아이디어를 낸 것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승진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 바로 위에가 꼭대기 회장층이고 자기가 그 밑에서 4명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중에 가장 고참 부회장으로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막 29살 신학생이었고 그분은 이제 예순이 넘으셨는데 신학을 하러. 그러면서 매번 막 기름을 넣어주고 밥을 사주고, 야 여러분 이 블랙 카드라고는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도가 없대요. 정말 인생에 한도가 없는 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것도 참 알아들었어요. 지금 뭔 말인지. 그리고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귀한데,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전도사님한테 이 신학의 길을 처음부터 걸어가도록 조언해주고 도와줬냐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를 다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이 회사에 약 40년 동안 쏟아부었던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 자기만의 걸어갈 길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그 일에 헌신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지금 엄청난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은혜잖아요. 은혜죠. 근데 자기가 이만큼까지 올 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 그 최선과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자기만이 걸어갈 그 방향을 모른 채 그때 그 최선 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방향을 알았더라면 35년, 40년 가까운 시간을 이 회사에서 바꾸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영향력과 가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쏟아붓던 에너지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서 쏟아부었다면 더 행복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럽다고 하셨어요. 제가 부럽다는 그 입을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만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하며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그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해보고 오늘도 삶이 끝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여전히 남겨져 있다면 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두들겨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근데 만약 그래서 안 찾아지면, 근데 그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되, 잘 안 만나진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해 봐 주세요. 쉽게 만나질 것 같으면 쉽게 만나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했을 때 만나는 그 가치가 분명한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젊은 날이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